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합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는요,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절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소통했던 말씀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요? 교회를 많이 나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일과 봉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또한 다락방하고 계신 또한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4대 기능을 반드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사역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비주의의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가장 잘 해야 될 것, 가장 많이 우리가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한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요, 예배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뭘까요? 성공과 명예와 가정과 자녀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달됩니다. 오늘 들어도 되고 내일 들어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일 성수 한번 빠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니까 전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봉사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상담 기술로 사람을요 녹여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요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린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 방법, 모든 사람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 보고요 핍박합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이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가서 뭐 할까요?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제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이 뭘까요? 제자 사역입니다. 분명히 사역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가항력적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불가항력적 사명이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이 교회 사명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다. 교회는요 복음 말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말하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안 되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경험이 나오게 되고요, 내 중심, 사람 중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저께 그 인터넷 실시간 뉴스 검색어에 명성교회가 나왔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니까 명성교회 왜 떴냐니까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마이너스 된 돈이 400억이래요. 약 400억.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돼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죠. 정말로 대한민국을 우리가 대표를 했던, 또한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로 대표했던 명성교회. 어떻게 보면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조금 이제 어색한데요. 어쨌든요. 그런 유명한 명성교회도 결국은 복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니까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 제가 오늘 달성고등학교에 제가 한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너무나 밝고 아무 근심 없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띄었던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을 나서 도망갔대요. 아무 이유 없이 하룻밤 눈 뜨고 일하니까 아버지가 없더래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실종 신고하고 찾아보니까 바람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이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한 잔, 두 잔이 이제 4병, 5병, 6병 된 겁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만큼 술에 취하냐니까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거의 반시체처럼 누워있대요. 진짜로 약에 취한 것처럼 맨정신일 때가 없을 만큼.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도 이해됩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을 배신해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갈지 당연히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술을 대기 시작하죠. 그게 알코올 중독. 아들은요 그 모든 상을 알잖아요. 내색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 친구 말이에요.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대요. 엄마가 아픈 거 아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술을 먹으면 항상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줬대요. 이런 말 저런 말. 그거를 10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참기가 힘들어서 늘 어머니가 몸이 상하고 아파지니까 술을 먹지 말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엄마의 폭력이 시작된 겁니다. 네가 뭔데? 아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 이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다 이걸 다 수발해야 돼요.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사는데, 세 식구가 사는데 할머니도 보살펴야 되고 또한 엄마도 보살펴야 되고 양육 대상이 2명입니다.
이 아이는요 사실 학교 다닌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얼마만큼 힘드냐니까 자기의 일상생활을 포장할 만큼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냥 지나가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해 보입니다. 그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줬습니다. 복음 듣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을 때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가장 부딪힌 게 어떤 말씀이냐,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바로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이게 믿어진대요. 전도가 아니면요 그들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인간의 문제 온지, 왜 나에게 문제 온지를 몰라요.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초신자와 다락방 하시는 대상자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놓쳐버리면 내 삶이, 내 인생의 미래가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만큼 사실 비참한 삶이 없죠.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현장에서 전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육하는 거죠. 무엇을 양육합니까? 일꾼 양육이죠. 다르게 보면요 사명자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의 개인 양육은요 최대 목표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자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공부로 끝나면요 더 이상 다락방 확산 운동 안 해랍니다. 이 사람을 어느 지역을 보내더라도, 심지어 무인도에 보내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명자 매뉴얼을요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뭘까 훈련시키고 사역자로 세워서 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1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개인 전도반, 또 우리가 개인 양육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사명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대 4대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제는요 봉사입니다. 어떤 봉사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될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내 작은 헌신, 때로는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정말로 언약 가진 사람이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찾아와요. 교회를 하면 할수록요 일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돼요. 내가 교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신과 봉사는요 노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자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희 교회 렘넌트 가운데 찬양을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기뻐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양하는 렘넌트가 한 명 있어요. 최성민 렘넌트죠. 일부 예배 때 성가대에 보시면요 어디서 뭘 가져와서 볼펜을 딱 들고요 지휘봉을 가지고요 지휘합니다. 그걸 맞춰서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요. 저도 음악하면요 박자 놓치거든요. 근데요 최성민 렘넌트는요 얼마나 박자 잘 맞추는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요 그 렘넌트 보면서 반성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어떤지 아십니까? 혼자 일어나서 박수칩니다. 그 30명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 한 명이 더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정말 기뻐합니다. 그 렘넌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죠? 그 렘넌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 아이의 봉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헌신한 이 모든 중심들이 초신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이 4대 기능을 꼭 전달해서 정말 우리 양육받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뭘까요? 결국에는요, 개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개인 예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실패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고 발판이에요.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승리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받는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삶이 실패할까요? 실패의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지만 결국에는요,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현실 앞에서. 정말 지금 당장에 내가 하루아침에 빚을 1억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걱정 안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돈을 갚을까? 하루아침에 집이 팔려 나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요, 다 무너집니다. 문제 만나면요, 낙심합니다. 그렇죠. 승리를 보장받았는데요, 이런 현실 문제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얼만큼 중요하냐니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아이들도요,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의 생각이 삐뚤어지죠. 마음이 삐뚤어지죠. 삶이 삐뚤어져 버리죠. 그럼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갈등.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다 배설물이거든요. 근데요, 여기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마귀가 속이는 틀이고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여기에 다 무너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지금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요,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르게 보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에 만나면 다 무너지고요,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 한계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 믿음의 원천이 어딜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현실 문제, 세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죠. 제가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정상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제는 말기암 이제 환자가 된 거예요. 어제만 해도 웃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기암 환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의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질병 앞에 다 무너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제는 이 자녀를 보내야 될 마지막 모습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어머니와 부모님은요, 펑펑 울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이제는요,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힘 얻어 보세요. 질병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달하셔야 돼요. 사역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저의 영적인 문제, 무속의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나의 모든 영적 문제가 완치가 되더라니까요. 저는 저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도록. 그래서 예배는요,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줍니다.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도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갑니다.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물만 먹는 사람도요, 기네스북을 보니까 약 3개월 이상을 살았더라고요. 물만 먹었는데. 근데요, 수분을 섭취를 끊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1주 안에 죽는데요. 사람은요, 육의 음식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지금은 괜찮은 거 보이죠? 반드시 고갈 상태가 와서 무너집니다. 얼만큼 무너지냐?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요,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엄마 젖을 안 찾는 게 비정상입니다. 먹는 걸 찾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기다린 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인생은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말씀 놓치면 죽어버려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 들었는데 무너집니까? 말씀 놓쳐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 내가 알고 싶은 말씀,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들으니까요, 그 말씀을 잘못 붙잡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으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요, 마귀를요,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 말씀 붙잡을까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내 육신 완전 전신갑주 입어버리면요, 얼마만큼 역사니까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구원받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24시간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신분,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니까요.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그 순간요, 내가 누군지를 잊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 놓치면요, 우리는 다 여기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 놓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도록 계속 방해하죠. 마지막에는요, 이제는요, 그의 삶을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요,
여기 말씀에 꼭 붙잡아서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놓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다 점괘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에 운세, 그렇죠, 운세를 믿고 살아왔어요. 계속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요 미신, 이 미신이라는 이 문화가 조용히 우리 깊은 문화 속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연말 되면 연월월시 되면요 전부 다 우상 앞에서 미신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로 점을 보잖아요. 왜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빠지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요 이름을 바꾼다면 인생을 성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다 이름이 본명이 없습니다. 다 개명이에요. 전부 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한다고. 이름 바꾸면요 성공한 줄 압니다. 철학가들의 말씀, 이름 바꾸면 당신의 운명 미래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기 다 빠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 말에 우리가 혼돈되고 좌지우지했어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촉 다르게 보면 느낌이죠. 이걸 가지고 믿어요. 아, 내 촉이 그렇다. 그 촉대로 인도받고요. 아, 저건 아니다. 내 촉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서도요. 아, 저 사람 느낌상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요. 초신자도요. 전부 여기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만인 게 아니라 이제는요.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도록. 또 어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인도받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흔적들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성령 인도받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아닌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도받다 보니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는 말씀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등대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요, 이정표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화도 들면 좋겠죠.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김천입니다. 김천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보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산은 지금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저녁 되면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적응할 만도 하는데 밤이 되면요 이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등대 불빛 없이는요 그 시골 그 비포장 도로를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위험할 만큼. 저도 잘못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도랑에 빠진 적이 있다니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신자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가요? 암흑 같은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갑니다.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치는 곳곳마다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면요 반드시요 성령 인도 받고 말씀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린 영혼 되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주린 영혼에게는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린 영혼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 그렇죠. 배고픈 상태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진 이 상태가 주린 영혼이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또 은혜를 받고 싶어요. 얼마나 사모한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다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말씀 성취하실까, 이것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진짜로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삶,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도록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과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미션 주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 교재, 또한 우리가 복음 편지, 우리가 양육 메시지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복음 메시지니까요. 단 그 교재를 이용하면서도요, 항상 뭘까요? 미션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치유 대상자면 복음 선구를 계속 쓰도록 권유합니다. 권면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것도 안 돼 영적 상태라면 저희 교회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그것도 안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읽도록, 그런 식으로 사람의 대상자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것을요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이건 확인 안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듣는데요, 되게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은혜 받는 척 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척을 한다니까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미션 줘서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인도받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사역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확인해야 되냐니까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볼게요. 저희 국내 대한민국 최초로 승용차에 내비게이션이 탑재된 기념비적인 날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이제 기술을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을 탑재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전 내비게이션한 이 기능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몸만한 그 전체 이제 그 도로 지도를 가지고 보면서 이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서울 가려면요, 그때 당시는 뭐 교통도 안 좋았겠지만 길 찾는다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요, 길을 찾는다고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길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창문 내려가지고 저기요 저기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요, 계속 지도 보고 다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항상 우리가요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야 돼요. 확인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굳이 확인 안 해도 계속 말씀이 인도받습니다. 한 번이 중요하고, 또 한 번에 응답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 예배 속에 모든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예배의 중요성, 또 말씀 인도를 받아야 할 절대 이유가 우리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또 개인 양육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